우리는 4번에 걸쳐서 목회 신학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도 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붙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교회는 몇몇 사람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에 따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도 서보았습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우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신 지체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나서지 않는다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도 서보아야 됩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심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설교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화상은 단지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 겉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자화상의 화가라고 하면 빈센트 반 고흐와 렘브란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 고흐는 짧은 화가 생활 동안 35점이 넘는 자화상을 남겼고, 렘브란트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화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옮기는 것이고 재현에 가깝지만, 믿음의 자화상은 단순히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성민 집사님이 미술을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자화상을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미술 작품으로서의 자화상을 넘어서 신앙의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내 영혼의 죄와 욕심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김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자화상을 통해서 진실한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이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가 자신의 늙고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그렸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했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화상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다 보면 죄로 왜곡된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는 형상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 설교에서 물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끝에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은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화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자화상은 자신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내고 삶 전체를 순종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재물의 삶입니다. 화가가 그리는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캔버스 위에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매일의 삶과 선택과 삶의 궤적으로 그려지는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성도들이 볼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화상으로 그려져야 할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화상은 혼자만의 그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자화상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들이 모여서 결국 한 공동체의 자화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체성을 알고도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이 내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하는지는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알고는 있지만 그 정체성의 자화상을 말씀 앞에서 그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있는데 삶에서는 흐릿해지고 고백은 있는데 일상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이 정체성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맞아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절하게 지낸 모임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인간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을 흉내내서 만들어낸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을 때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살자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성령께서 공동체를 붙드시면 성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초대교회는 교회에 대해 말만 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실제로 살아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고 떡을 뗐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린 자화상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삶들이 모여서 교회의 자화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출발점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앞전 설교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분위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빠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빠지면 사람의 생각이 남습니다. 사람의 취향이 남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조금씩 중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고 말해도 말씀을 떠나면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맡기심을 받았다고 말해도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맡기심은 내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말해도 말씀을 떠나면 교회 안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도 말씀을 떠나면 그 정체성은 곧 흐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삶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먼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뒤로 조금 넘겨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왜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를 더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울이 되어 내 영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지 않으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듯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부족함을 삶 속에서 수정해 나가는 실천이 중요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래 들여다보고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 앞쪽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 너머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신학적인 자화상은 내가 나를 잘 관찰해서 완성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려가시는 그림입니다. 화가가 자화상을 그릴 때 무엇을 보고 그릴까요? 거울을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는 것과 동일하게 나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불완전함과 장차에 올 완전함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성도가 왜 겸손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지금 우리의 알미 부분적이고 장차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조차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한 김에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와 생각까지 비추어 드러냅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영혼의 내부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온전한 자화상을 그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화상, 즉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나를 그리는 작업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에 빛을 비추시면 내 의식 속에 숨겨진 교만이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화상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일을 이 편지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멸망당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또 율법을 통해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것을 어기고 행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경고이자 교훈을 삼으라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지 내 마음만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실패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은 피하고 어떤 길은 걸어가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가 동시에 먼저 간 이들의 실패와 성경의 기록을 보여 내가 그려야 할 삶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신앙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 시대에 걸쳐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하면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구절 구절이 우리에게 조명이 될 때 우리는 단지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잠재적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역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자화상에는 저런 선은 그어지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답의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오답의 길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룩한 오답 노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머리에만 남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감정으로만 흐르기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둘을 붙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붙들었고 기도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월요일에도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가 예배 시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한 주간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인가? 교회는 예배 순서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으로 들어갈 때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계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자꾸 얕아지고 사역이 자꾸 무거워지고 관계가 자꾸 메말라 간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내가 기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자화상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을 때 세워집니다. 본문 말씀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경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가 신비한 능력을 자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친히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증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임을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저 사람들은 참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재주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는 것을 과시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사람의 자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살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서로 좋은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는 사람의 열심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제도를 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억지로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초대교회는 누가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했는가를 먼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눈에 띄는가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를 보았습니다. 누가 힘든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외로운가? 누가 붙들림이 필요한가?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목, 즉 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목, 은사는 꼭 눈에 띄는 공식적인 사역으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심은 거기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일, 아픈 사람을 기억하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일, 이것도 다 맡기심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니일 내일로 구분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 곳이 아프면 다른 부분도 반응을 합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이라도 베었는데 몸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발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온몸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문제고, 그건 거기에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도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몸의 원리보다 조직의 원리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외면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 함께 마음을 쓰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았을 때 그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실제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계속 힘들어 하던데도 아무도 몰라주는 교회. 누군가 지쳐 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모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몸의 기능은 약화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크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도 서로가 실제로 돌아보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고 사랑의 실제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먼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결코 가볍게 여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꼭 내 손에 쥐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제도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입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계속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칫 모임 자체를 가볍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임은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집에서도 떡을 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교제한 예배적 삶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만 있지 않고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식탁에서도 교제를 했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교회였고 집에서도 교회였고 모일 때도 교회였고 흩어질 때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위험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끝났다고 느끼는 위험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있고 이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와 상관없는 자리처럼 살아가는 위험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정에서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식탁에서도 교회였고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예배당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만 성도인가? 나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믿음의 말을 하고 집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에서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이상한 종교적인 말투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설교하듯이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관계가 조금 어렵더라도 쉽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고,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서운함이 커져갑니다. 결국엔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또 본문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교회를 무조건 좋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를 향한 박해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삶 속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향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는 중요합니다라고 말해도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 말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정직함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보이고 기도의 흔적이 보이고 평안을 지키려는 태도가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누구입니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고 주께서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결국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포장을 해서 교회를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역의 흐름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알고만 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몫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한 지체처럼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처럼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단지 알고 있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정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자주자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화상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모습을 놓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거창한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예배당 안에 두고 가지 마시고 월요일의 말과 선택 속에 가져가 보십시오. 둘째,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힘들어 보이시는 분, 마음이 지쳐 보이는 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분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셋째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도답게 바꾸어야 할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정해서 순종을 해 보십시오.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쉽게 화내지 않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작은 필요를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을 실천할 때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을 시작할 때 우리의 자화상은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삶이 모일 때 우리 교회의 자화상도 더욱 주님의 닮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있는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겉만 남아 있고 중심은 비어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겉은 크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순종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직 이러한 자화상을 그려보시지 않았다면 어떠한 모습의 자화상이 그려질지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때 교회는 결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과 태도와 선택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가시고 자라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